샬롬 미화십자가교회 오동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월요일이 돼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한 소경과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종말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결심하게 되죠. 목요일은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를 지목하게 되고 또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법정에 재판에 세우고 유대인들의 요구로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날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그러한 명화는 두 작품입니다. 오늘 이 두 작품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호산나의 시작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한 흥분과 열광으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든 소리와 같이 브뤼셀에 울려 퍼진 호산나로 세상에 충격을 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앙소르의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 1889년에 브뤼셀에 입성하는 예수를 얼핏 보면은 마치 예루살렘의 입성을 연상케 하는 환호와 환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편 그의 작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마치 윌리를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쏟아지는 인파 속에 조그마한 당나귀를 타고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중앙에 대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가장자리의 붉은 바탕에는 브뤼셀의 왕 그리스도 만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자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의 위쪽엔 거대한 현수막에 사회주의 만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정치적인 슬로건이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괴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며 다양한 얼굴에 가면을 하고 또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브뤼셀에 들어오시는데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 너무 파격적인 표현으로 전시조차 될 수 없어서 작품이 완성된 후에 40년이 지나서
1929년에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천재적인 작가였던 제임스 앙소르는 에드바르트, 뭉크, 에콘 실레 등과 같이 19세기 표현주의의 선구자로서 더 이상 자연을 모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그 내면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 표출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여서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주도되던 물질적인 풍요와 또 쾌락에 감추어진 사회적인 병폐를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특히 가면 속에 가려진 비인간적인 군중들과 또 헛된 욕망과 위선과 허세로 예수님을 인류 구세주라기보다는 초라한 폐잔병으로 여기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단하고 부정과 비리와 거짓의 모든 것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모든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 손에서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일시적이고 또 현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 나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옵소서. 혹시 이 작품에서 가면을 쓰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우리 자신이 있지는 않을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다른 예수에 열광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 성서에 나타난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그려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한 장면을 정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모습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스위스 출신의 작가로서 19세기 인상파가 유행하던 그때에 종교화를 그린 안토니오 치세리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이 사람을 보라, 에코 호모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붙잡고 고문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별다른 제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그 전날 흉몽을 꾸어서 예수님을 놓아주자라고 부탁합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절박한 마음에 그러한 심정이 되었죠. 그리고는 급기야 유대 군중을 향해서 팔을 벌려서 이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외치며 난감한 표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마치 빌라도가 그러한 모습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스냅 사진처럼 찍혀서 화폭에 담은 그 주인공이 바로 안토니오 치세르입니다. 그는 그의 화풍은 라파엘 화풍으로 이어받아서 사진보다 더 섬세하게 매끄러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빌라도는 금빛의 화려한 로마 귀족이 입는 옷인 토가를 입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함과
또 결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과 승리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 대조적으로 힘없이 초연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또한 권세 있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뒤로는 창과 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로마 병사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강한 권력과 무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아래는 유대인들이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목청을 다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빌라도의 오른쪽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바라바가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 있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의 배경이 예루살렘 배경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를 더욱더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치 당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섬세함과 또 진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이 장면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 유대 군중 속일까? 아니면은 여인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서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소리를 외치는 소리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이 아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토니오 치세리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야 할까? 깊이 묵상케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두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올해는 좀 새로워질까 했는데 계속 지속되어서 우린 더욱더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작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